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병칩을 앞두고 있는데요. 날씨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녁에는 눈도 온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절기 날씨가 바뀔 때는 건강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정선에도 곧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봄 소식이 오고 꽃이 피고 또 꽃이 피는데 또 눈이 오기도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또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3월 달에는 대집회가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대집회 이후에 4월 달에는 영월 대집회가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계속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러 구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들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복음 전하는 모든 일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은 더욱더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회를 따라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준비된 대전도 집회,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꼭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교제와 말씀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교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영월 가정 집회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약한 사탄 마귀 틈탐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꼭 전해져야 될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예,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예,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부터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오늘은 복음을 위해 채워가라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참 자유,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많지만 사실은 그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을 입고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인생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순례자의 길이 있음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살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이제 걷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한 순례자의 길의 그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얻고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에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모두가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걷는 길에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례자의 길, 이 세상에서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다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을 걷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는 삶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이후의 광야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탈출을 하고 걸어서 2-3일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딱 인도했습니다. 바다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바다 앞에다 갖다 놓았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애굽의 많은 군사들, 병거를 몰고 이제는 뭐 데려가서 종으로 삼는 것은 이제 싫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이제 홍해를 열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마른 땅이 된 그 홍해를 걸어서 탈출하게 하시죠. 그리고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탈출하고 나니까는 애국 군대가 들어가니까 홍해를 탁 닫아 가지고 어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인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증거, 홍해 그 바다 아래에 많은 증거가 남아 있고, 또 양쪽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또 그들이 넘어간 미디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거기에서 40년을 살게 된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남아났던 많은 유적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신의 산이 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준 장소가 정확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 어찌 보면 광야 길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지금이 어느 순간에 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깜짝 놀래고, 왜 구원받았는데 이런 일이, 왜 구원받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무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알면은 그렇지 않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 교제 안에 살아야 되고, 이것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의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대적들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대적들은요, 홍해에서 죽은 애굽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항상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사람을 잡아가는 아말렉이 있었고, 주변에서 맴돌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생활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제에 떨어지면은요,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잡아가는 거죠.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사람의 주위에서 자꾸 어 그 움츠린 사자처럼 그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어 그 사단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지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은요,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신은 멸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조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적의 어려움도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세 번째 어려움은 이거는 알아맞혀야 되는데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육신. 사실은요. 환경의 어려움은 우리가 뭐 구원받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아주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예. 그다음에 성경에는 겉사람이라고 하죠. 구원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죽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겉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예, 쉬자 그러면 쉬고, 예? 죄 짓자 그러면 죄 짓고. 그런데요, 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나서 문제예요. 이제 속사람이 딱 살아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싸우네. 자꾸 싸우는 겁니다. 겉사람은 예전대로 쉬자 그러는데요. 속사람은 아니야.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교제하러 가자. 예?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겉사람은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것이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말씀을 많이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은요, 겉사람을 딱 이겨버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리고는 탁 겉사람을 끌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속사람이 많이 교제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막 그러면은요, 겉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어려움들을 늘 승리만 했으면 좋겠고, 늘 정말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한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어떤 아주 위험한 길을 혼자 걷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길이 참 어렵대요. 산길이 어려운데 산길에서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렵대요.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요, 짐승은 사람 보고 도망가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가오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그냥 걷는 것도 참 힘든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예, 막 이 어려운 등산로를 가야 되는데 맨몸으로도 힘든데 거기다가요 짐을 지어 놓으면 어때요? 아휴, 힘들죠. 더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짐을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딱 맡겨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짐을 맡겨 놨을까요? 이 복음의 짐, 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근데 이 전도의 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만은, 실제 맡겨 주셨지만은 어때요? 가벼운 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요, 이렇게 탁 올라갔답니다. 아우, 십자가가 너무 크고 막 무거워서요, 이거 좀 바꿔달라고 갔답니다. 예수님한테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작은 십자가를 줬대요. 예, 지고 가봐 그랬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것도 무거운 거예요. 아니, 또 왔답니다. 또 바꿔달라고. 또 다른 십자가를 줘줬어요. 똑같아요. 힘들어. 나중에 또 갔어요. 아, 예수님도 이게 바꿔주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이 십자가를 한번 지어봐. 그러고는 딱 지고 가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보니까는 처음에 졌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제일 가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걸 무겁다 하고 다른 걸 지려고 하고 다른 걸 자꾸 벗고 짓고 벗고 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로마서 이제 놔두시고 디도서는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죠. 우리의 구주,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뭐라고요? 전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뭐냐면 성경 강연을 들어보면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믿는 자만이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었죠? 천국을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모든 역사가 사실이었잖아요. 사실로 입증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요, 말은, 행동은, 삶은 정반대로 하면은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하는 겁니다. 에이, 말만 그러네. 말만 그러고, 저 사람은 말만 그러고, 아유, 행동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방해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는 것은요, 때로는 하지 말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이 너무 거친다 그러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꼭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말이 순화될 때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말을 조금 절제하고 조심하고 내가 쓰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말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딱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명했어요. 이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유, 전도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유,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뒤만 따라다닐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괜찮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보다 우리 모두가 전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여기 함께 와서 동참하고 또 함께 반응도 해주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 온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왔더니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서 대화는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처음 온 사람은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네 그러겠죠.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는요,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말,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상할 것이 없는 말들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들이 있으면은요, 달리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똑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금방 알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지금은 2024년 통계로 하면은 80억이 넘었대요. 이 80억 명 중에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사망에서 면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죄 용서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학력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이요,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있다면은 불이 켜진 사람이 있고 불이 안 켜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이 켜진 사람이 있고 안 켜진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켜졌을까요? 켜졌어요? 꺼졌어요? 켜졌어요? 야, 그러면은 정선에서 빛이 보이면은 누가 보일까요? 켜진 사람이 보이겠죠. 각 마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교제 마치고 나면 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각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때로는 그게 무겁습니다. 왜? 환경 여건이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무거워요. 그렇지만은 그 부탁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부탁을 받았지만은 이렇게도 부족하고 저렇게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셔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신 그분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가 2살이 돼도 말을 안 하고 4살이 돼도 말 안 하고 10살이 돼도 말을 못하고 20살이 돼도 말을 못하면은 여러분, 그 기본이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을 못한다면, 내 가족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었어,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엄마 아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남편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사람 마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을 하면 볼 수 있어요. 말을 딱 하잖아요. 말을 같이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요, 그 마음이 보여요. 참 따뜻하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있구나. 부모 자녀 간에도요, 말 안 하면은요 오해한다니까요. 침 나가버려요. 아이가 힘이 나면 있잖아요,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침 나가버린다. 출가하기 전에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교, 목사도 설교를 하지만은요, 구원받은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가족한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가족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 꼭 듣고 싶어 해요. 에이, 안 그러던데요 목사님. 아이, 그 말 하려고 그러면은 시끄러, 너나 잘해, 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이렇게 말하던데요.
근데 속으로는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봐. 그러면요 들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못 들으면요 3번에 4번에 나눠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가 문제예요.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도 저런 마음이 되고 싶다. 저런 소망을 갖고 싶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정말 내 마음이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원하는 일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말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말을 반드시 하기를 원해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내 영광도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그러나 혹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그렇죠. 내가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도 사람의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냥.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돼. 다른 복음이잖아요. 영접하면 돼.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했고 어떠했는지 마음의 변화도 자세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언제 말할래? 너 언제 너네 집에서 설교할 거야?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할래? 아직도요.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렇지만은요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가겠죠. 왜요? 왜 지옥 갔다고요?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예요. 여기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 가정에서 먼저 나의 설교를 듣게 해줘야 돼요. 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여기 와서도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은요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하라 부탁하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가야 될 것이 있다. 채워가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워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복음을 위해 나와 우리 교회가 채워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지금 연달아서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이 내용에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세 번째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였죠?
복음을 위해 채워가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식이었어요. 지식. 지식이 있어야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순종인 겁니다. 순종.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은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배우지 못하면은요,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에서도요, 정말 뭘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직원에게 뭘 하라고 했는데 모르면은요,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을 제일 좋아하시죠. 순종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순종은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집으로 따지면은요, 순종은 기둥과 같아요. 기둥. 집에 기둥이 딱 있지만은 기둥은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둥이 여기 가운데 다 서 있어 봐요. 공간이 하나도 없겠죠. 기둥은요, 정한 곳에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기둥이 필요해요. 좋은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이 교회 안에 든든한 기둥이 되고 또 좋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정말 건축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둥들이 튼튼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떨 때는 기둥이 있다가 어떨 때는 기둥이 확 빠지고 그러면요,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안 온전하겠어요? 예, 무너져 버리죠. 공간은 확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본래 듣다, 청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는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교제에 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기 말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말을 못 듣는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말을 하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저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 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좋게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마치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 잘 들어보고요. 귀담아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고 나서요, 제가 참 못하는 거를 알았어요. 아, 이건 진짜 내가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지?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랬다니까. 상담이 왔는데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말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말을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렇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상담을 하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상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서 요점 정리를 해야 돼. 그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듣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청종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개의 길을 가졌다고 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두 개의 길을 가졌어요. 예, 무슨 길을 갖고 있냐면은 세상 말도 들을 귀도 있지만은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귀를 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봐야 돼요. 가족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거기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에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의 말 쓸모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 귀를 딱 닫아버리잖아요. 실마리를 못 찾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실마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엉클어진 실타래의 끝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엉클어져 있어도요, 실 끄트머리를 찾으면요, 그 실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어요. 다른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수세미를 만들 수도 있고, 가방도 만들 수 있어요. 풀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청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이 들으라는 말 안에는요, 말씀을 청종한다는 뜻도 들어있지만은 그 듣는 말씀을 복종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복종.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준행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야지, 무슨 말을 들어야지, 예, 복종을 하든지 이루어 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알아서 기어라 이런 건 없잖아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제 수요 말씀은요, 건강식이요, 건강식. 수요 말씀 안 듣잖아요. 신앙적인 건강이 팍 상해버려. 주일 말씀은요, 주일 말씀은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 막 밥을 먹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요? 한 달에 하루 먹는데 한 달 걸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라도 말로 짜고 나요, 짜고. 짜고 나도 배 터진다고. 어떻게 해요? 주식은요, 매일매일 먹어주는 거죠. 하루 3끼 먹어주는 거죠. 요즘엔 하루 1끼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루 2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좋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때에 맞게 먹어주는 거. 주일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 달라요. 말하는 것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죠.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옆에 사람이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잘 들어. 옆에 사람이 자꾸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그러면 잘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듣고 있잖아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들려줘야 돼.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 다음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만약에요,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예수님이 딱 여기 와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딴짓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눈 다른 데 둬요, 못 둬요? 아마 성경이고 뭐이고 지금 성경 놔두고 일단 예수님한테 눈 마주침을 하겠죠. 무슨 말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까요?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까요? 개인적으로 들을 거예요. 막 분명히 개인적으로 들을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 이러고 들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함께 듣기 때문에, 대중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요, 마음이 좋아. 잘 들었네, 잘 들어서. 예,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도 순종하고 복종하여 준행치 않으면, 듣기도 하고 다 복종을
할 마음도 있는데 이루어가지 않으면 어떨까요? 듣고 잊어버려. 듣고 안 해. 그러면은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진실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 말은요, 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일해. 그러면요, 이게 부모는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못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 하고 다른 데 가버리는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은 나 안 할 거 안 할 거요. 그러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아들이 좋아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좋은 거예요. 하겠다고 포도원에 안 간 아들보다 안 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훨씬 부모에게 효도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 보면요,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내 가족이 죽는데, 내 자녀가 죽고 나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죽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해봐야 되겠다. 어렵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순종을 막연하게 듣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듣고 복종해서 이룬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일단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해야 될 의무감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행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의무감. 듣고도요, 의무감을 갖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요, 그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는 어느 정도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굉장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옥중서신을 썼는데 받은 사람들이요, 에이,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의무감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간절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간절함이 있냐면 의무감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14권이 서신서인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의무감을 가지셨어요?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요, 옥중서신인데 뭘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요? 의무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의무감을. 사실 그 읽으면서 의무감 가져요, 안 가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축복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무감을 가지고 읽는 거하고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 거하고 차이는 이룰 수 있고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준행할 수도 있고 준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자녀잖아요. 근데 나에게 또 자녀가 있잖아요.
나도 안 하면서 내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라고 이건. 맞죠? 우리는요,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의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넣고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빌립보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여기서 구원은요, 생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면 성장해야지.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살았다면 생명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거듭났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요? 아이, 의무감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의무감을 가지고 이거를 딱 대하면은요, 그 의무감이 나를 인도해요. 하게 만들어요. 교제에 참석, 모임에 참석,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거 의무감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가는 거잖아요. 의무감은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제에 올 때요, 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5분밖에 참석이 안 돼. 그러면요,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무감 있으면 와야 돼요. 의무감 있으면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의무감이 없으면요, 안 가버려. 미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음은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질 겁니다. 그럴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듣는 말씀에 순종, 의무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풍성해질 거예요. 할 말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내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순종을 채워가야 되거든요. 복음 전파 따로, 순종 따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일치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한대요. 악한 자에게는요, 두려움 때문에. 악한 자가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끌려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순종한대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자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협박했어요? 사랑했어요? 맞아요.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요? 예수님 내 옆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면대면 할 거예요? 그분만 바라볼 거예요? 막 그분만 바라볼 거예요? 질문할 것도 많아. 물어볼 것도 많아. 왜? 예수님은요, 그만해라 그럴까요? 계속 들어줄까요? 계속 들어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도록요, 제자들이 또 묻고 했는데 다 설명해 줬어요. 어제 영월에 이제 갔거든요. 가정 집회를 위해서 갔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빨리 이제 다 했으니까 와야 되는데 저녁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녁을 몇 시에 먹은 줄 알아요? 3시 반에 먹었어요.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 저녁을 3시 반에 먹었다고요. 그것도 2그릇이나. 송재기명제도 2그릇 먹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밥 못 먹었을 거야, 아마 둘 다. 안 보내주는 겁니다. 질문이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어에 단어를 물고 계속 질문하는 거죠.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항상 가까이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뭐 물어봐라. 의문을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천국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짧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던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막 채찍에 그 모진 채찍에 맞고 땅에 막 누워서까지 막 채찍에 맞는데 그분의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내가 너 때문에 그런다. 너 때문에 너 죄인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눈이 아니고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거를요. 저는 그 할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저도 전하는 입장이지만 그 말씀 그 영상 부분에서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을 이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채찍에 맞으면서 두 번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복음 전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너희 자신에게 순종을 채워가라. 순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먼저는 순종의 이제 좋은 자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자고. 첫 번째는요, 순종의 자세 첫 번째는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절반만 마음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은요, 나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다한 순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빼놓고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드리는 순종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마음 자세,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왜 그러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을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요단을 넘어갈 약속의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허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생명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허사를 따라가는 것도 정말 사람들이요, 온 마음을 다하잖아요. 몇 푼, 돈 얼마 때문에 마음을 다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 다해요. 막 지정의를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요, 생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몸만 하냐 이 말이에요. 몸만. 왜 몸만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로 들으면 성질 나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으셔라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 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서 왜 주님의 일은
너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세상에서는 물질을 주니까 하고 교회에서는 물질을 안 주니까 몸만 와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안다니까. 내 마음 중심을 알아요. 헤아려 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시간 약속, 나의 시간 약속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7시 반에 만납시다 그러면요, 7시 반까지 와야 돼요. 10분 전에 와야 돼요. 꼭 10분 뒤에 오신 분 계시죠? 이거는요, 10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약속은 형제 자매들 간의 약속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봉사의 일을 맡았어요. 우리 지금 이 작은 수지만 다 봉사가 다 있지요. 이 봉사의 직임은요,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누가 맡긴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요, 대충 해요? 적당하게 해버려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자세,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결코 헛된 말, 빈말이 아닙니다. 이건 결국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생명이 좋아요? 헛된 것이 좋아요? 생명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속으로는 돈. 정말 여기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그 앞에 뒤에 보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좋죠? 자기 이름 다 뜻 좋다고 생각하죠? 이 순두개는요, 순두부가 아니고 이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모든 기회의 근본이요. 아주 좋아. 이름 좋죠? 근데 이 두 부녀가 뭔 일인지 모르는데 싸웠답니다. 네?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합해라, 간청을 하고 있어요. 간청. 이 두 부녀에게, 요디아와 순두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화합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이 교회의 시작도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우리 자매님들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밥 먹어요, 못 먹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근데요, 여기에 보니까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는데, 간장 때문에 소금 때문에 싸웠는지 잘 모르는데 두 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단수로 돼 있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단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했던 부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온 교회에게 이 두 사람의 화합을 위해서 마음을 좀 써봐라, 클레멘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화합을 위해서 다른 자매들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둘이 뭐 잘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내버려 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어쩌면은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화합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화합, 교회 안에서 반대로 자매들의 찌그럭찌그럭, 이게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요. 아내가 어두워. 아내 해가 어두워. 그러면요. 가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거야. 아내. 아내가 밝아야 돼. 아내가 어두면은요. 어둡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밝게 해주는 것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족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해줘야 돼. 밝게. 밖에서의 불협화음이 가정까지도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 화합을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형제들도 교회 안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서 풀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서 사과하고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사과하고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형제들은 그게 잘 돼. 자매들은 잘 돼, 안 돼요? 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특별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귀한 사람들이요. 너무 귀한 사람이요. 아셨죠?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두 가지는 다음에 해야 되나? 끝까지 해야 되는데 30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는요. 사하심을 얻는 것이 있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어요. 3번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말, 인자의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해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조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부딪힘은 하나님이요 기다려줘요. 그러나 교회와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즉 거역하는 죄, 그리고 해치는 죄, 널리 뿔뿔이 흩어버린, 장작이 모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요, 흩어지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해친다는 말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로마서 6장에 읽었었던 말씀대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 구원받은 첫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순종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면요, 십자가 아래로 가셔야 돼요. 순종, 그러면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부탁을 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아래로 가라고요. 목사님한테 오지 말고. 예? 십자가 아래로 가라고. 십자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아래서 탁 올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요.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갔을 때 가장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두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두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어요. 한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요, 그 재물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라갔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종을 재물 위에 둔 거예요, 재물 아래 둔 거예요? 재물 아래 둔 겁니다. 못 따라갔죠? 못 따라갔어요. 그래요.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두는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내가 순종을 할 때 그 가치가 어느 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든지 순종하다 말 것인지.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순종하다가 말면 순종해요, 안 순종이에요? 안 순종이에요. 덜 순종해요. 그렇죠? 하다가 마는 것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두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엔 그걸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재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말씀의 구원자로서의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젊은 사람은 재물 아래에다가 순종을 놨고, 모세는 그 모든 재물 위에 순종을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순종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순종할 수 있고 순종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배워보는데요, 그 세 가지 자세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두는 순종. 이 순종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형상 아래나 말 아래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으로 발견케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많은 사람이 보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사람들을,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이 보는 건 뭘 볼까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볼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가 헌금하는 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막 잠자리시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가야 될 순종에 있어서는 이거는 누구에게 본이 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순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채워야 될 순종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고, 이곳이 많은 영혼들이 가득 차고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